여러분 혹시 불교의 경전을 읽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부처님의 말을 옮겨 놓은 이 경전, 부처님은 글을 쓰지 않고 이 말로 제자들과 질문을 던지면서 이 가르침을 전하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말을 옮겨 놓은 불교의 경전은요, 제가 느끼기에 좀 읽기에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자가 되게 난해하고요. 근데 이제 이 경전뿐 아니라 그 법당에서 절에서 스님들이 전하는 그 설법, 그러니까 이 경전을 풀어 전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설법도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무리 잘 따라가려 해도 제가 들은 설법들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이 불교의 경전을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한 그러한 책을 여러 권 쓴 작가가 있는데요. 중국의 페이융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책 가운데 불교의 근본을 담고 있다 평가받는 그 금강경을 해설한 그 책이 우리말로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져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조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우리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싫은 사람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결국엔 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여기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차분한 마음으로 관조하면서 찬찬히 인내로써 그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상황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요동치고 허우적거리며 경거망동하기 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의 모습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듯한 이 현실을 견디질 못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그의 몸에서 날 것이라는 약속과는 다르게 사레는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갔고 폐경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절에 보시면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속절없이 그냥 쑥 지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 약속이 현실화될 조짐은 전혀 보이질 않았고요. 그래서 그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나 차분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고 이 요동치는 마음을 더 이상 억누르기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하죠. 2절 중간부터 보시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당시에는 이 아이를 못 낳는 부인이 그의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는 일반적인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잘 보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이지, 이게 꼭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탄생할 거라고 규정짓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첩을 통해서라도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의 씨로 상속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말로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례의 이 제안을 큰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두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당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인들이 궁리해낸 이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절차를 누구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르짖지 않고 대신 자기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삭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데요. 이삭은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했거든요. 또 한나의 모습도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나 역시도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모습이 오늘 사례에게서는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지금까지 공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던 그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문제 앞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그 어떤 조금의 암시조차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 밀려오는 압박감과 상황의 초조함 속에 그 파도의 소용돌이에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아내의 조언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경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의 방식을 뒤로 제쳐놓고 인간적인 계산만을 앞세운 그 결과가 뭐냐? 가정 안에 큰 갈등과 불화와 깨어짐이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 그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로서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고요. 자, 5절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지금 하나님까지 들먹이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의아스러운 게요, 여러분 앞에서 보셨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먼저 여종과 하갈과 동침하라 그렇게 먼저 제안한 거 누구였습니까? 사레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받는 이 멸시의 고통, 모욕은 남편 아브라함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자기가 먼저 제안해 놓고 아브라함을 원망하는가? 아마도 이 본문에는 오늘 나오지 않지만 이 상황을, 그 행간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녀를 너무나 기다려온 나머지 하갈이 임신한 소식을 듣자 그냥 해별래,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진중하게 좋아도 이게 좀 내색 안고 있어야 되는데 막 주책스럽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이 너무 이렇게 자신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이거에 기세를 얻어서 자신이 마치 본부인이 된 것 마냥 의기양양하며 사례를 무시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런 식으로 잘못 나가면 아브라함이 딱 가장으로서 지적해주고 곧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애지중지 그런 모습만 보이는 남편에게 이 사례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야속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이제라도 내가 좀 바로 하겠다라고 그 진심과 성의를 보였어야 맞는데, 자, 오늘 아브라함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세 번역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또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
아내 추궁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은근히 돌려서 지금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아니 왜 하나님의 판단까지 들먹이고 그러시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시당초 당신이 먼저 자초한 일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 떠넘기고 그러시오? 황당하구려. 지금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아내의 성질을 아니까 차마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겠고 지금 슬쩍 돌려서 당신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왜 나한테 그러시오? 슬쩍 돌려서 지금 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시쳇말을 해서 제 일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성경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풀이를 달아놨습니다. 죄인은 대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가 더 쉬운 존재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잘못한 거다. 아니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당신 잘못이지. 서로 인류의 최초의 모습부터 이랬죠.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도 서로 잘못을 떠넘기고 지적하고 그렇게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준서가 어느 한날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아빠.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인류는 똑같은 실수를 어리석게도 반복합니다. 반복되는 이런 죄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 가정 역시도 깨어졌고, 그 깨어진 가운데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분풀이로 이제 여종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견디다 못해 그 집을 뛰쳐나가게 되는 막장 드라마가 오늘 창세기 16장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시죠. 처량한 신세가 된 하갈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났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갈이 어디를 지나고 있대요? 광야. 그러니까 그녀는 애굽 종이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끌려와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으로 밑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광야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홀로 걸어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그래서 기진맥진 처량하게 지쳐 있을 그때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 앞에 나타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근데 누군가라는 의문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군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송도소리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지금 성경에서 여기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일단 사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전달자, 메신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인간의 겉모습을 취한 천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가 내가라는 1인칭으로 직접 그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또 하갈에게도 보시면요, 하나님을 하갈이 직접 배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구약에서 성육신 이전에 미리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본문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지 않으시는가? 그것은요, 마치 지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멜기세덱의 경우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희미한 단서를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전해주지 않았을까? 이것도 역시 추정이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오늘 여호와의 사자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후대 세대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성숙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어찌 보면 이러한 영역은 단지 호기심의 어떤 학문적인 이론 정리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이 부분을 성경에 상세히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사자에 관해서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게 천사든 당신 자신이었건 어찌 되었건 오늘 하갈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셨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우리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니, 자신에게 마구 화풀이하던 히스테리적인 증상을 보이던 여주인에게 어떻게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무정하게 말씀할 수 있는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거기에 또 복종까지 하래요, 지금. 아니, 하나님은 왜 대체 이런 무리한 명령을 사라에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처한 현실과 이 문제에서 도피하기보다는 힘들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인내해 나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참된 해결책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가 현실에서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멍에를 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 두신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령 그 운명이 다른 사람들의 잔인함이나 죄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복종함으로써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감으로써 벗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도피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몰아붙이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갈, 네가 딸이 아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정해줘요. 이스마엘이라.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순간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아브라함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목매달았던가요? 아니죠. 그저 맡은 일, 집안일 하루하루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그 하갈 여주인의 눈에 딱 들어가줘서 픽업이 됐죠. 선택이 됐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80 넘은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래요. 물론 순간 주제를 모르고 콧대가 높아져서 오망방자하게 군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래도 마치 소모품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듯한 자신의 처지가요,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지는 서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으면 그 험한 광야길을 임신한 몸으로 뛰쳐나갈 생각을 주저없이 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전능자께서 내 고통을 지금 다 알고 계시대요. 10절에 보면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 이제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번성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하갈에게는 이러한 모든 약속이 난 버려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구나. 그 위로가 아마 하갈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진술은 조금 의아스럽고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 들나기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당시 들나기는요, 이 기운이 세고 그 두려움이 없어서 그 짐승들 가운데 잘 길들이기가 어려운, 가축화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대표적인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들나기라는 단어가 하갈이 노예로서 지금까지 속박의 삶을 쭉 살아왔었는데 내 아들은 이제 그 누구도 속박할 수 없을 정도의 힘 있는 자유로운 들나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그녀에게는 아마 이 내면의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기분 좋은 예언으로 아마 받아들여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론적으로 자신을 세세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면서 이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런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또 이 살피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 옆에 있던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는데, 부엘은 히브리어로 우물이란 뜻이고, 라헤는 살아계신, 생존해 있는, 그리고 로이는 나를 보시는, 살피는. 그래서 합쳐보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 그렇게 종합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 자,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집으로 결국 돌아가는데, 사례가 너 왜 왔어? 막 이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문전박대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줘요. 왜 그랬을까? 사례의 마음에는 하갈이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못내 아쉬웠거든요. 그래도 이제 후손이 좀 태어날 찰나인데 좀 어쩌나, 수소문 해봐야 되나. 이렇게 막 돌아오는 걸 보니까 내심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존심상 막 쌍수 들고 환영하지는 못하겠고, 마지 못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척, 못 이긴 척 이렇게 집에 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원래 그 당시에 아이 이름은 가장이 짓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집에 돌아온 여종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로. 근데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딱 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름을 지으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종까지도 돌보시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았을까? 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뒤로 하고 살았을까?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을 꾸짖는, 자신들의 조급함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깃전에서 떠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아이를 키우면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형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은 채 나의 경솔한 계획과 나의 경솔한 계획만을 성급하게 앞세웠던 자신들의 치부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어떠한 고통, 어떠한 초조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인내하면서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믿고 기다리자, 이 다짐을 아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라에게 주신 이 메시지에 비추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상황, 압박이 가해져 오는 초조한 상황을 만나시면 그럴 때 어떻게 먼저 행동을 하십니까?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십니까? 아니면 그저 성급하게 나의 경솔한 계획과 계산을 앞세워서 살아오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인내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커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오늘 여러분은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 25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국내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제가 25살 되던 해에 이제 60에 조기 은퇴를 하시고 나머지 생애는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로 헌신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머니와 호련히 어느 날 선교지로 떠나셨어요. 저는 형제도 없는데 외동인데 저 혼자 한국 땅에 남았던 거죠. 그래서 보통 친구들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졸업하면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신학대학원을 반드시 졸업해야 돼요. 기본 요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지만 생활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 바로 신대원에 입학하지 않고 1년간 돈을 벌어 모으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신학대학 나와서 할 일이 참 많이 없더라고요.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뭐 군대라도 좀 행정병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군대도 박격포 뭐 이렇게 아무 쓸데없는 거. 그래서 이제 편의점 알바 뭐 그런 거 했어요. 뭐 치킨집 알바 이런 걸 했는데 참 편의점 알바할 때 담배가 그렇게 다양한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군대에는 딱 한 종류거든요. 보급품이 딱 하나인데 편의점 가니까 말보루만 해도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담배 주문할 때 줄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줄임말도 외워야 되는데 딱 표를 만들어서 딱딱딱 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동기들은 신대원 입학해서 좋은 교회에서 지금 잘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초조함과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게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례의 경우도요, 그녀가 압박을 받았던 것은 물론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갔기 때문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하란의 경우는 그 고향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자식이 다 있었거든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속에서 더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동기들의 소식 접할 때마다 저만 도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고 신대원에 이제 딱 입학을 했는데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교수님 밑에서 많이 배우고 싶어서 수업을 다 신청하고 야간에 청강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3학년 졸업할 무렵에
어떤 신대원 벽보에 딱 그 사역직 공고가 났는데 그 교수님이 심우하는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그 선임 공고가 딱 붙은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딱 보자마자 이건 나를 위한 공고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6년을 교수님, 목사님 밑에서 잘 배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1년간 돈을 벌지 않고 곧바로 신대원에 입학했다면 아마 그 교회에서 사역할 인연이 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강단에 저는 지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초조하고 두려운 상황이 나를 압박하더라도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내 모든 형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약속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왜 대체 우리에게 인내하게 또 기다리게 이런 훈련을 왜 시키시는가? 곧바로 들어주시면 너무 해피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가 86세였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 얻은 아들 이삭 몇 세에 얻었지요? 100세. 100 빼기 86 하면 14년.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도 하나님은 14년간 더 사례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인내하게 하셨어요. 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를 그 불교의 경전인 금강경에 대한 얘기로 열었었는데요. 여러분, 불교도들은요, 진정한 불교도들은 그 목표가 단순히 자신이 그 삶에서 어떤 세속적인 성취를 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불교도들은 열심히 불교를 배우고 불법을 수행하여서 성불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지내는 것, 그 이상의 어떤 보다 본질적인 더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인생 훈련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의 일화를 통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같이 보시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온 힘을 다해 6년간 사역했으나 29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족과 함께 런던의 동쪽에 정착한다. 외부 관심은 줄어들고 친구들도 잊혀졌다. 5년이란 긴 시간을 빈민가의 우물한 거리에서 보내었다. 기도에 전념하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성장과 시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29의 젊은이의 비전과 열정이 탁월한 지도력으로 성숙할 수 있었겠는가? 신앙, 충실함, 기도생활, 희생, 끝없는 노동, 끝없는 인내의 기도는 이제 그의 일부이자 능력이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따른 한 영혼의 깊고 장기적인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 그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사역자로 그는 견고해진다. 이제는 상황을 넘어 하나님만 붙잡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었다. 어둡던 시절이 지나가자 기도는 무거운 짐을 진 그의 마음에 위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중국 땅을 복음의 열매로 채우셨다.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거치게 하시는가?
제가 감히 주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다 헤아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한 가지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연약한 나를 그 자리에 올리시기 위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지난 저의 과거와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을 통해 이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주님께서 거치게 하시는 이 모든 훈련들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모두가 통과하시어서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